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끝, 그 믿음의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그 믿음의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믿음이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신앙생활이 전부일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느니 이 구원 교리 안에 안주하면 되냐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어요. 주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해요. 천국을 본 거죠.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뱃을 짓겠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았으니 내가 여기에 이 신앙에 안주하면 되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죠? 그야 내려가자. 그야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표지가 있어요. 옳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뭐냐, 그 기준이 있어요. 옳은 교회와 옳지 않은 교회, 참 교회, 거짓 교회, 그 기준이 있어요. 뭘 보고 교회를 분별하고 판단하는가, 그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꼽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선포되어지고 집중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즉, 말씀과 성례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즉, 교회의 표지는 예배라는 것.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뭘 보고 하느냐? 예배를 보고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는 신앙의 표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 뭘 보고 안다 그랬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정말 참 좋은 신자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신앙의 표지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멋있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가 있고 신앙의 표지가 있듯이 신앙생활, 신앙의 삶에도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살아야 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표지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배한다, 예배하지 않는다를 뭘 보고 하느냐? 그 신앙생활의 표지가 있다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요. 소명,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다 할 때 예배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두 번째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한가? 그게 믿음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균형이에요. 신앙의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를 보고 한다고 그래요. 세상과의 관계는 뭘 보고 할까요? 사명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즉, 사명,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사명으로 붙들고 사명대의 삶을 사느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한다. 여러분, 이거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불가 분리인 것이에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 때 분명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을 완성해요.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신다라는 것.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끝을 보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함께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지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가지만 그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은 사명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 내가 서 곳은 거룩할 땅이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것. 사람 낚는 어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는 공회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신앙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산모섬에서 유배받던 그 사도 요한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뭐예요? 공통점은 콜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오 할렐루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그 이후에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공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라. 공적으로 부르기 전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우리는 그 삶을 뭐라 그래요? 공생애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삶을, 그 인생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 공적인 삶,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메시아의 삶을 살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목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 요셉 목수의, 그죠? 아버지를 가업으로 유혹받고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연장을 메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가구를 고쳐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목수의 삶을 살다가 이제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자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삶에 반드시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은 공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목적과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의 현장, 나의 삶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셔요. 하나님 만남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을까요? 너무 예뻐서 성전에서 3절을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다.
지성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으로 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도 취침 중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 잠을 자려고 했던 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왜 부르셨어요? 1절 말씀이 힌트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3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미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사무엘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죽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단순히 육적인 이 눈만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같이 담겨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어지럽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멸시해서 나를 경멸해서 내가 그들을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2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대요.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도록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으신다. 세우시겠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여러분,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배경을 다루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가정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고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이 성전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할 그리고 나에게 온전히 제사를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고 그를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정의 교회로, 가정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사무엘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끝이잖아요.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잖아요. 이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의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시대를 열어가려고 하셔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식민지의 역사를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지배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을 세우셨잖아요. 이러한 식민지의 역사, 이러한 종살이의 악순환을 하나님은 끊고 뭐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엘리 가문을 대신할 제사장을 새로 세워서 뭐예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7장에 12장에 가면 뭐예요?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있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하였을 때 저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적의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저들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제 이 역사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는 아닌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그곳에만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많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식민지, 종살이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고통 속에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뭐야? 한 순간 도와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좋다가 형편이 좋아졌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럼 또 고난이 오겠죠. 이러한 악순환, 세상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노예 생활이라 하는 이러한 악순환, 이 역사를 종식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볼 수 있는 눈, 가진 그런 역사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지를 알 수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부르셨을까요? 다시 장을 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들이 바로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바로가 그들을 피하면서 아주 고전장이었어요. 너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바로 궁에 보내셨다가 바로의 아들로 살게 하셨다가 강요로 미디안 강요로 보내시고 양치기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80세에 부르시다. 왜요?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아픔이 내게 들렸다는 것. 내가 저들의 아픔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저들의 구원자로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사용하겠다는.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들을 제자로 사람 나눈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희망도 없어요. 좀 하루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시대를 끌어안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런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예배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는 이 삶만 반복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한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의 박해자잖아요. 핍박자잖아요. 보행자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이념과 믿음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자 주님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바꾸어 변화시켜 뭘로 택해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의 그 끝에서 구원을 보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할 사명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야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낳는 어부죠.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인데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셨다는. 분명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죠. 재주를 주셨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와 각 역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시작할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그까지 아브라함은 응답했어요. 약속 성취의 시발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 사람을 찾았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사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사사 시대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단 매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부르셨어요. 정말 국가 건설, 정말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어요. 정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정말 그 시대를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부르시고,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들리라는 여인과 사랑 노림에 빠졌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여자의 치맛복에 빠져서 여인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 두 눈을 뽑아버리셨어요.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도망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콜링이 있는데 인정하고 수긍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풍랑을 내리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은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삼손처럼 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는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사명으로 부르심에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